되겠습니다.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가장 긴 시편인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보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종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덕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 132편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3번째 해당되는 시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셨습니다. 132편부터 끝이 나는 134편까지는 이제 드디어 순례자는 순례의 종점에 다다랐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종점에 이르는 순례자들, 132편부터는 아마 이미 순례자가 그들의 목적지인 시온 하나님의 성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종점의 관점에서 다시 돌아보는 순례의 의미, 순례의 영적인 신학의 의미를 다시 반추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132편 이하 말씀에 주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읽으신 것처럼 13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 가운데 가장 길어요. 저는 지난 주일에 131편이 딱 석 절밖에 안 되는 가장 짧은 말씀이라 가장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말씀을 풀기가 어렵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반대로 너무 길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말씀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가 않구나 하는 것을 솔직히 한 주간 내내 고민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성경학자 알렌이라는 사람이 132편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악명 높게 복잡하다. 뭐가요? 132편의 내적인 구조를 읽어보면 오죽했으면 성경학자들이 악명이라는 단어를 썼겠어요? 악명 높게 이 구조 자체가 복잡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도 한 주간 읽고 또 읽어도 사실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잘 파헤치고 또 오늘 부족한 사람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제대로 잘 나눌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좀 많은 한계를 느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32편부터 마지막 3편은 순례의 종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예루살렘과 시온의 종점에 도달됐던 순례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던져야 될 한 가지 질문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질문인가 하면 가장 근원적인 질문으로 종점에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왜 시온이어야 하는가? 아니 목사님, 고향을 떠난 지가 우리가 6월 달에 떠났는데 그 긴긴 여름 7월 8월 그 정말 자결하는 태양을 떠나서 코로나의 1단계에서 3단계가 오락가락하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순례의 행진을 오늘 13번째 자리까지 와서 이제 기도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의 할떡고개를 넘어 성전 도착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왜 다시 근원적인 질문, 왜 시온이어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으로 끌어모여만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가라는 의아심을 가지게 되죠. 오늘 이 질문은 의심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순례의 종점에서 그 종점이 순례의 정점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인 순례자들이 순례의 의미를 돌아보고 그 순례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순례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질문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시인은 왜 시온이어야만 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데 바로 13절, 14절로 여러분 넘어가 보시면 오늘 시인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뭐 하셨어요? 택하시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온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거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친히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셨음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두 가지 시온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첫째는 하나님이 시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여러분,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이 그곳을 하나님의 거처로, 하나님이 영원토록 쉬실 수 있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시온을 선택하시고 그 시온이 하나님의 영원한 쉴 장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시온 신학의 핵심은 시온을 향하는 모든 절기와 그 절기 때마다 순례의 길을 떠나는 순례자들의 근본적인 동기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시온으로 몰려오는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이기 때문에. 왜 성도들이 주일마다 예배당으로 모이죠? 안방에서도 요즘 유튜브 나오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유튜브 나오고, 어디서 차 안에서도 유튜브 나오고. 요즘 코로나 시대에 제가 3학기째 유튜브 강의를 학교에서 했는데, 지난번에 아우구스티누스 강의를 하는데, 한 학생은요, 강의를 하는데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강의를 듣는 거예요. 기가 찬 거야. 듣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길을 걸어가면서. 또 어떤 학생은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수업 시간에 앉아가지고 그냥 운전석에서 그냥 강의를 듣는 게 수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어디서든지 유튜브로든 어디든 내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때 내 스스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는데, 왜 우리가 한 장소에 모여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 한 장소에 모인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오늘 그것은 깊은 근거를 거슬러 가면 하나님의 시온 신학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영적인 순례고 하나님 중심의 시온의 영적 신학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하나의 질문이 더 생깁니다. 목사님,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 어디에 언제 하나님께서 시온을 하나님의 자소와 거처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구체적인 언지를 주신 적이 있나요? 라고. 간접적인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샬레만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성경에 언뜻 말씀해주고 있는 거 사실이기는 하지만, 언제 어디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거처로 택하셨다는 구체적인 언지를 주신 적은 사실상 명시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온이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가 있겠는가?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오늘 여기에서요, 고대 건동의 사상 가운데 조금 까다로울지 모르겠어요. 왕조의 사상과 성소의 사상이 깊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이 사상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왕조가 세워지고 그 왕조가 세워지는 그 왕조의 성소가 어느 곳에 세워지느냐 하는 게 이게 고대 근동의 사상이죠. 다시 예를 말하면 한 나라의 왕조가 이제 소위 개창을 하고 나라를 열었으면, 조선시대를 고려를 폐하고 조선을 열었으면 도읍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송도를 버리고 한양을 정할 때 정도전이 무학도산이 대산이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한 왕조가 개창해서 도읍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도읍에 그들이 섬기는 신의 성소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때 그 왕조의 그 신을 통한 합법성이 비준을 받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어렵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예루살렘을 도읍으로 최초로 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이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 왕이 40년 동안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렸습니다마는 그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도읍으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 이에 정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서 땅을 분배했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그때까지 가나안 7족속 가운데 여부서의 족속의 땅들로 남아 있었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여부서에 있는 예루살렘에 살던 족속들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조롱을 했어요? 야, 다윗 네가 아무리 우리 예루살렘을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맹인과 다리를 저는 사람이 나가서 싸워도 너는 싸워서 물리칠 수 있다. 얼마나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이잖아요. 그날 당일에, 전의 번역을 저는 좋아해요. 물 숫자 입구자, 요즘 새 번역에 물 깃는 곳으로, 수구작전, 그곳으로 병사들을 다윗이 투입을 해가지고요, 반나절 만에 그 역대의 그 누구도 천혜의 요새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던 것을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반나절 만에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이 시온산성 또는 별칭으로 다윗의 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이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이죠. 결국 지금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도읍으로 하는 다윗의 왕조를 허락하시고 다윗의 왕조를 약속하셨다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고 있는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거처로 택하셨다는 사실을 비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게 여러분 왕조와 성소의 신학적인 연관성이라는 사실, 왕궁과 성전이 그런 면에서 왕궁은 왕궁이고 성전은 성전이고 그렇지 않아요. 고대 근동의 신학으로 들어가면 그 도읍에 그 왕궁이 세워지고 그곳에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그 도읍 그 장소를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로 하나님이 비준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을 도읍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시온을 시온되게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 가운데 여러분 가장 순례자의 하나의 모델이 있죠. 모델 케이스 있잖아요. 그렇죠? 모델 하우스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례의 하나의 한 사람의 모델을 선정해 하라면 그 모델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라는 거죠. 그 다윗이 하나님의 순례자, 하나님의 시온을 향한 그 열심, 그 어느 누구도 그 예루살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뜻을 갈파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어지자마자 그가 제1국가적인 프로젝트로 하루 한나절에 그냥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도읍으로 삼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 그 시온을 시온되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인 그 성전에 오르는 모든 순례자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는 기본적으로 누구의 마음이냐 하면 시온을 시온되게 했던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영성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132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저와 함께 읽으셨는데 사실 모르기는 해도요 132편 한 번, 두 번 읽어가지고 잘 파악이 안 돼요. 굉장히 구조가 복잡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키워드를 하나에 찾으려면 한번 받아하십시다. 맹세. 뭐라고요? 맹세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 맹세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이 두 번의 맹세가 오늘 사실상 이 132편에 서로 균형을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맹세가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했다. 이게 그가 누구냐 하면 1절에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이게 다윗이 여호와께 한 맹세를 말씀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인간 다윗의 맹세가 하나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맹세가 오늘 이 32편의 균형을 잡고 있는데, 여러분 넘어가서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번에 이렇게 누구의 맹세가 나오냐면, 누구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여호와를 향한 다윗의 맹세가 있고, 또 한 가지 반대로 그 다윗과 다윗의 왕조를 향한 하나님 그분의 성실하신 맹세,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맹세가 있다. 좀 감이 잡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편은 크게 보면 두 연으로 나눌 수 있겠죠. 다윗의 맹세를 중심으로 하는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가 한 덩어리요, 그 다윗을 바라보는 오히려 하나님의 맹세를 중심으로 하는 11절이야 마지막 18절 말씀까지가 또 하나의 연으로, 그렇게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거 생각하게 되죠. 저를 한번 보십시오. 왜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다윗의 맹세를 얘기하고, 아니 다윗의 맹세 이전에 다윗이 굉장한 맹세를 했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성경에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아니야, 다윗의 맹세를 능가하는, 성실하게 변하지 아니하는 누구의 맹세가 있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맹세가 있더라.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여기서 다윗의 맹세와 하나님 여호와의 맹세라고 하는 이 구조는 뭘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132편을 오늘 두 가지 맹세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내용에 뭘 얘기하느냐면, 이것은 여러분 구약으로 그슬 올라가면 여러분 사무엘하 7장 말씀의 내용은 위대한 성경의 내용인데, 그곳에 하나님과 그 옛날 다윗 왕과 맺었던 다윗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다윗의 언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오늘 이 시가 뭐냐, 이게 132편이에요 132편은 뭐냐, 달리 말하면 다윗의 언약인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내용을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시적인 영성으로 아름답게 구성하고 펼쳐놓은 성경이 뭐냐, 그게 132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조금씩 정리를 해 들어가면서 우선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다윗의 맹세가 있죠. 그 다윗의 맹세를 통해서 저는 바로 좀 적용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의 순례자들이 성소를 향해서 올라가는 자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받아하십시다. 거룩한 근심을 소지하라. 거룩한 근심을 당신의 심령 속에 간직해라. 우리가 살아가는 의식주의 일상적인 근심도 끊임없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그런 근심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가져야 될 그 순례자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근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있어야 된다. 왜 오늘 여기에 근심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했습니까? 그렇게 질문이 생기는데,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의 모든 겸손이라고 하는 히브리 콜 운노트라는 단어는 의역을 하면 겸손이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으나, 사실은 1차적으로 문자적인 뜻이 뭐냐 하면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이런 뜻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을 놓고 그가 모든 근심한 것을 의역을 해서 오늘 성경은 겸손함이라는 단어가 되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니야, 이것은 그 이전에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근심, 거룩한 근심.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한 근심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절 2절에 나타나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왕으로 다윗이죠? 평안히 궁에 살게 하신 때에 그때 왕이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보십시오.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가슴 뭉클한 얘기가 오늘 여기 언급되어 있잖아요. 나단 선지자여 보세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천막 가운데 방치되어 있군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땅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의 삶 속에서 믿음의 순례의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가장 근본적인 삶의 자세가 뭐냐?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천막 휘장 가운데 처박혀 있네요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향한 이 거룩한 불타는 믿음의 열정이 없다면 순례는 순례일 수 없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돼. 어느 정도로 그가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게 오늘 여러분 132편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는다. 내 침상에 오르지 않는다.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않는다.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까지, 하나님의 성소가 성소되기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자리 잡힐 때까지 내가 어떤 편안한 삶들이 내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다윗의 강력한 서원에 대한 이 문학적인 수사법이 오늘 이 네 가지 반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다윗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궁에 평안하게 걱정도 없이 사방의 모든 대적을 무찌르시고 하나님이 샬롬을 주셔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이제 걱정 없네 이제 이 모은 거 썩어도 못 죽겠네 할 때가 와요. 그때 있어요. 그때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한번 받아하십시다. 성공, 한번 받아해보세요. 성공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한번 다시 합시다. 성공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성공을 주셨을 때 그래야 정확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성공을 주실 때 사방의 대적을 무찌르시고 하나님께서 궁에 걱정 없네, 전쟁할 일 없네, 평화로다 할 그때에 당신이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게 거룩한 근심이에요. 세상적으로 근심할 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뭐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아무런 염려도 없어요. 그럴 때 그때 우리가 뭔 염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과 근심이 하나님의 백성인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가? 이게 순례자,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잊어서 안 된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앞서갔던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선진들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성공시키셨잖아요.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셨잖아요. 그때 다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엄청난 행운의 자리에 갔을 때 그는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그 낙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포로지에서 일약 정말 왕의 술 맡은 관으로서 대스타가 됐어요. 총리급으로까지 그는 승진하고 올라갔어요. 그럴 때 그는 어쩌면 포로민의 2세일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고 예루살렘과 수억 마리 수역 2억 마리 떨어져 있는 나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할 수 있어요. 캐세라 세라 내가 혼자 여기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성공시키셨을 때 느헤미야는 뭘 기억했는가? 2억 마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의 성이 불타고 해파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향해서 그는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요 한 번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굉장히 역설이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바울은 한 번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예수 안 믿노? 진짜 왜 믿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는데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로다. 교회를 향한 염려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그 목사님의 설교 다른 거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제가 있는 상주는 그때 한번 가끔 겨울에 눈이 한번 심하게 오는데 눈이 엄청 내렸어. 1m 막 가까이 눈이 엄청 내렸어. 수요일인가 주일날인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눈이 뒤덮였는데 교회가 무너졌는지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한 사람도 와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게 말이 됩니까? 라는 그 말씀이 다른 설교는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그거 기억나요? 비가 오고 창수가 불어 홍수가 났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믿음의 관심들이 여러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11조의 분량에 대한 그만큼 은혜를 주실 때 그 11조의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를 드려 주님의 창고를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 10의 1조를 내 마음대로 구제로 바꾼다거나 다른 항목으로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왜 인간의 생각으로 마음대로 바꿔요? 이 순례자의 기본 영성이에요. 이 다윗의 맹세는 저와 여러분을 순례의 두 번째 자세로 저는 이끌어 간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둘째가 뭐냐 하면 받아십시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자의 하나님의 성막이죠.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죠. 이게 그러면 그때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는지도 행적을 몰랐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산비탈 기한 여아림에 처박혀 있다는 거 누구든지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런데 오늘 이것을 찾았냐? 마치 몰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문학적인 수법이죠. 언약궤를 찾아 나서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열렬한 심령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간단하게 점검해 보면 그 옛날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들고 나가면 이길 줄 알고 들고 나갔다가 빼앗겼어요. 언약궤 빼앗겼어요.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서 그때부터 뭐가 무너졌는가? 이스라엘의 성소인 실로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이 실로에 있었는데 언약궤가 빼앗기면서 실로가 무너졌다는 것은 실로가 단지 무너졌다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부터 무슨 시대가 그들 가운데 도래했는가 하면 받아십시다. 예배를 빼앗긴 시대,
무슨 시대? 예배를 빼앗긴 시대가 그때부터 언제까지 펼쳐졌는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 예루살렘에 다시 안치하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은 어떤 시대였느냐? 영적 암흑의 시대였다. 예배가 폐지된 시대, 예배가 무너진 시대, 하나님의 신로가 무너진 시대, 예배를 이방에 빼앗긴 시대, 하나님의 법궤, 궤짝 하나 빼앗긴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국가적인 재난이 영적 재난을 가져온 것이죠. 팬데믹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재난이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재난으로? 영적 재난으로 오죠. 그래서 팬데믹의 이 코로나가 오면서부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시대가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배를 빼앗기는 시대가 됐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우리 달서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자는 말씀은 하나의 퍼포먼스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재난과 역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예배를 빼앗길 수 없다. 아멘.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감격을 우리는 빼앗길 수 없다. 여러분, 그때 왕은 세워졌어요. 사울이 40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사사시대와 같은, 아직까지 영적인 사사시대를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사사시대가 종식되어서 사울 왕이 왕정시대를 열은 지 4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영적으로는 아직까지 사사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영적 사사시대, 예배가 무너진 시대, 하나님의 왕이 아닌 시대, 하나님의 예배가 이방에 빼앗긴 그런 시대에 그 하나님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그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고 그 모든 영적인 흠악의 세상을 다 걷어붙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예배의 찬란한 시대를 열어갔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 그러므로 사울 왕조가 바뀌어서 다윗 왕조로 바뀌었다. 1대가 사울 왕이, 2대가 다윗. 우리 성경을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영적 사사 시대를 청산하고, 무예배 시대를 청산하고, 예배를 빼앗긴 시대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시온을 시온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자로서 믿음의 거룩한 감격을 회복하는 시대가 무슨 시대였나? 그게 다윗의 시대였습니다. 아멘.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시면, 그때 법궤를 찾았을 때 다윗의 감격을 봐요. 우리가 그것이 에보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거기에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뭐 하리로다? 예배하리로다. 여기에서 뭐 에보라다가 어디냐에 대한 내용은 분분해요. 에브라임이다, 베들레헴이다. 어떤 사람은 법궤가 있는 기럇 여아림의 또 다른 별칭일 거다. 다 학자들마다 달라요. 저 마지막을 저 나름대로 지지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보다 여기 나무밭에서 찾았어, 하나님의 법궤를. 이게 뭘 얘기하나? 여기에 나무밭이, 나무라는 히브리 야일이라는 뜻인데, 이 야일은 나무도 되지만 이게 뭐냐 하면, 야일이 뭐냐 하면 기럇 여아림의 별명과 약칭이 야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 숲에서, 이것은 야일의 숲에서, 기럇 여아림의 숲에서, 야일의 들판에서 찾았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그때 숲에, 소위 그 들판에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방치된 하나님의 궤를 발견했을 때, 그때 다윗의 행동이 7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평소문으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지나가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가 빼앗긴 시대, 이게 엘리 이후에 여러분 다윗이 저기하기까지
그 길고 긴 세월 동안, 적어도 사울의 40년 그 이전에 기한 야림의 한 20년까지 하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빼앗긴 세월은 60에서 70년 정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영적 거미줄을 치고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이기 때문에, 코로나기 때문에, 뭐기 때문에,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가 그럴 만한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예배를 빼앗긴 하나님의 백성들, 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32편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것, 다윗의 맹세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주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믿음의 열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져야 되고, 그 열심의 궁극적인 성취는 주님의 나라의 예배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의 자세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한 5분 남았는데 계획 시간 설교 반밖에 못했어. 왜냐하면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맹세밖에 못했거든요. 그런데 무슨 맹세가 있는가 하면 말씀드렸죠. 11절에 그 다윗을 향한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었어요. 성실하게 맹세하신, 다윗을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하신 인생의 열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그 맹세가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요? 여러분 오늘 11절 1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하게, 앞에 다윗은요 여호와를 향해서 그냥 맹세했다고 그러는데요, 11절 말씀에 다윗과 우리 인생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맹세 앞에는요 성실한 맹세. 우리 하나님 성실하신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 목사 믿지 마세요. 조석 변개하고 여러분 죽걸떡합니다. 목사 보지 마세요.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모범이 돼야 되기는 하지만 목사 보면 넘어집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둔다. 네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 거다.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네 왕위에 앉아 있을 거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다시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언약을 상기시키잖아요. 설교 다 돼가요. 오래 안 해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고민했잖아요.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방치되어 있구나. 그때 나단 선지자를 향해서, 내가 성전 짓고 싶어요. 나단 선지자는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하셨어요. 안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 너의 아들, 누구죠?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입양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너의 아들을 내 아들로 삼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의 혈족 관계를 형성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자식 죽이는 부모 없잖아요. 그렇죠? 혈족 관계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 말씀을 해요. 너희들이 잘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희들을 때릴지언정 너희들을 향한 나의 은혜를 완전히 거두지는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 그대로 백지수표를 내던져주고 계신다는 말씀을, 이게 다윗의 언약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제 서서히 말씀을 정리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고백이냐면 받아하십시다. 우리 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다? 성실하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도 오늘 다윗이 대단한 맹세했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다윗의 맹세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의 맹세를 초월하는 성실하신
어떤 환경과 여건, 인간의 어떤 기복을 맞이하고 인간의 심지어 어떤 범죄를 맞이할다 할지라도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를 향하신, 이스라엘을 향하신, 다윗과 그의 왕조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분의 맹세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됩니다. 아멘 좀 할 줄 알았는데. 그때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집을 짓게요. 집을 지을게요. 내가 집 짓게요. 다윗의 맹세 아니에요? 하나님 아마 싱긋이 웃으셨을 거예요. 그러시면서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에, 아니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섬겼고 저렇게 섬겼고 주어 섬길 만한 것이 있었는데 뒤집어 보니까 내 인생이 그와 같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 땅에 여러분 식료품을 주신다고 15절에 풍족히 주신다고 말씀하였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물질적인 은혜와 영육 간의 모든 평강의 삶은 누구였는가 하면 내 인생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5절에 한 구절 더 보세요. 하나님이 그때 다윗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았는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은총의 이 투구를 벗겼어. 그것처럼 너에게서는 나의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리라. 위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더 깊이 좀 말씀하고 싶은데 저의 능력이 한계도 있고 시간이 한계도 있는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마지막 이제 궁극적 기결점으로 나아가는데 어디로 나아가느냐 하면,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나갑니다. 내가 거기에서 다윗에게 뭐가 나죠? 불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다윗의 역사는 다윗의 역사로 결코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뿔이 나게 하시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사상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다윗의 혈통적인 왕조는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포로지 이후에 그 왕조는 다시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말씀하던 언약이 폐지되어진 겁니까? No. 그 언약, 혈통적인 다윗의 왕조는 무너지고 회복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시는 다윗의 뿔을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등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18절 끝에 보면, 그렇게 17절 끝에 보면 등을 준비했다. 이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원수들은 전국적으로 어떻게 돼요? 수치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것이지만 그에게는 왕관이 등이 꺼지지 아니하고 빛나게 되리로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좀 132편 아쉬운 감들이 우리 속에 좀 있는 것 사실이지만, 여러분 오늘 132편에 다윗의 맹세, 그게 아니라는 거야. 다윗의 맹세를 훨씬 뛰어넘는, 한 번도 변치 아니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맹세로 말미암아 다윗의 뿔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통해서 영원히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왕관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도 예배를 빼앗기지 말고, 팬데믹의 예배를 빼앗기지 말고, 코로나의 예배를 빼앗기지 말고, 이 무예배 시대를 걷어붙이고 진정한 믿음의 예배의 시대를 주와 함께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 참 찬송이 쉽지가 않는데 이 찬송 골라봤어요. 은혜로다 시작됐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우리 찬송